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주께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시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주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주셨구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끊임없이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안 되죠. 그럼 망하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말할 때는요, 꼭 자식을 생각해서 말해요.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잘 되는 쪽으로 부모는 말해요. 자식 망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잘못 듣고 또 싫어하고 또 부모 말을 또 오해하고 안 듣고 그러면 자식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부모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리는 게 없어요. 100% 맞는 말씀이고 100%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100%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해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1차, 2차, 3차 공격을 받아서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망해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망한 연도를 보면은 1차로 바벨론의 공격이 와서 포로로 잡혀간 때가 준 605년이에요. 그때는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항복을 시키고 또 그때 누가 포로로 잡혀갔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 끌려가요. 그 다음에 1차 공격 포로 이후에 8년 후에 2차 공격받아서 그러니까 그때가 주전 597년인데요. 그때 여호야킨 왕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약 1만여 명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2차 포로로 잡혀간 후에 또 11년 후에 3차 공격받아서 그때가 주전 586년인데요. 그때 공격받아서 또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또 포로로 또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때 상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또 끌려가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전쟁을 피해서 또 다른 나라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갈게 찢어진 상태로, 그런 상태로 아주 엉터리 같은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2차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포로로 잡혀가신 이유는 그렇게 죄지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3차는 포로로 잡혀갈 때는 11년 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갈 그 기점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는 11년이 남은 거예요. 한번 우리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것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어디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30째 해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 30째 해를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때는 언제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2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 지난 후에 30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하려면, 유다가 망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돼요? 계산해 보면 6년 후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6년 후 망하니까 이때는 이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 이때는 어때요? 아직도 안 망한 채로 3차 포로로 안 잡혀간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2차로 포로로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 아직 덜 망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과 또 2차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아니 성전이 있으면 뭔 소용이에요? 죄 짓고 있는데. 왜 안 망한다? 또 그리고 우리는 포로에서 곧 돌아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다. 또 잘못된 생각이다. 어떻게 회개도 안 했는데 회복이 되냐? 회개도 안 한다는 회복 안 시켜준다. 너희들 유다는 망한다.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가 차야 돌아온다. 너희들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1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 1장부터 32장까지. 그런데 이후 오늘은 34장이죠. 33장 지나 34장이고 오늘은 그때까지 32장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후 세월이 지나서 6년이 흘러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공격받아서 막 유다가 망하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심판의 말씀을 전한 대로 그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있는 사람들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야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참 하나님 백성이다. 그때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정한 거야. 인정. 그래 인정하고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로 오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양들이라고 합니다. 양들. 양. 그러니까 양들에게 주신 말씀이 33장 30절에 33절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여러분 읽은 이 34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그 양들을 지도하는 목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목자에게 줬느냐? 거짓 목자들에게 준 말이에요. 거짓 목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양들이 누군가, 거짓 목자가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33장 30절에 33절을 통해서 거짓 성도, 거짓 양이 누군가부터 보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거짓 목사 나오니까요. 이 거짓 양, 거짓 성도들이 누구냐? 33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니까요.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자,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예루살렘 아직 덜 망한 때니까 이때까지 계속, 그리고 또 포로 잡혀온 자들을 향해서 아직 덜 망해서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대적하면 망한다, 포로 잡혀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달해주고 말씀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이제 되니까 사람들이 인자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말입니다.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에스겔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때서 말하기를, 야, 에스겔 선자가 말한 대로 됐다. 에스겔 선자는 참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때 인정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야, 에스겔 선자가 말한 대로 됐다. 그런데 에스겔 선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다 망해버렸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자한테 가서 무슨 말씀을 들어보자. 아마 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을 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우리 가보자 하고,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을 기대하고 여러분도 오늘 왔지요. 네? 그렇게 왔는데 다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와서 들어요. 근데 물론 예배 드릴 때 다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가짜 성도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 그럼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복이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 성도가 누구냐? 그것이 이제 31절인데요. 가짜 성도가 누구냐? 근데 문제는요,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 보고 당신 가짜야 진짜야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가짜가 누구냐? 가짜, 거짓 성도, 거짓 양이 누구냐? 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31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를. 자, 가짜 성도가 누구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앞에 와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와. 말씀 예배가 좋고 뭐 말씀이 좋고 그래서 와요. 그런데 뭐라고요? 가짜는 시작.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개척 초창기 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로 왔어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참 잘한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염소고 양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이 말은 진짜와 가짜를 주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가짜야, 예수님 10년 20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짜야,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진짜 성도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성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바꾸면 진짜는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들어. 그럼 왜 순종이 안 되느냐? 그들이 행하자. 이는, 그 이유는, 여기 보세요. 31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왜 그렇게 순종을 하느냐?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입으로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사랑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말만 사랑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뭐냐?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왜 그러느냐? 이익을 따르느니라.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바로 교회 나오는 목적이 육적으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적인 이득 때문에 교회 나오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사랑도 않고, 그래서 육적으로 손해난다 싶으면 순종 자체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도 감동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온 목적이 육적인 이득을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육적인 이득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육적으로 좀 손해난다 싶으면 순종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는요, 순종을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원래 순종은 손과 발과 몸과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입으로만 하네, 순종을. 할렐루야도 입으로만 해. 손과 발과 몸과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익되는 말을 하면 감동도 받아, 감격도 받고 기뻐도 하고. 그런데 손해나는 말씀 나오면 시험 덮어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순종도 안 한다. 이게 가짜다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32절 가짜는 또 계속 나오는데요. 시작.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긴다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가짜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행가 가수들이 와서 세상 노래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노래 감상하듯이, 또 연주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오케스트라 같이 연주를 한다. 그러면 그 연주 감상하듯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를,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드리냐, 쉽게 말해서 음악 감상하듯이, 극장에 가서 영화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재미삼아 드린다는 거예요. 가짜는요. 충격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 걸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감격된 마음으로 드려야지요. 그냥 엉터리 들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들으니까 네 말을 듣고도 뭐한다? 행하지 않냐. 무슨 얘기야? 순종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극장 가서 영화 구경하는 식으로 예배 드리고 음악 감상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이기겠다는 말씀이 나오면 감동도 받아. 아멘도 해. 복 받으시오. 집에 가다가 100만짜리 수표 10장씩 주시오. 아멘.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데 순종은 안 해. 자기 이득 따라오겠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데 순종을 안 해. 은혜는 받아. 그런데 순종이 없어.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순종은 안 해. 은혜도 받고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보실까요? 시작. 그 말이 응하려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 말이 응한다는 무슨 말이냐? 가짜가 안 믿고 순종 안 했지만, 안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만 못 하시거든요. 다른 거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짜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순종 안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한 만큼 복의 역사가 있는데 순종하는 안 하니까 그때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러니까 매 맞고 난 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그때서야 아, 진짜 에스겔 선지자가 참 종이구나. 그때서 깨닫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어리석죠? 매 맞고 나서 깨달은 본성이에요. 매 맞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매 맞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고 매 맞기 전에 헌신해야죠. 매 맞고 나서 그때서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짜 목사, 가짜 종은 누구냐? 그게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임했습니다. 가짜 목사가 누군가를 가르쳐 줍니다.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여기 이스라엘 목자들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왕들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관료들, 특히 타락한 제사장들 뜻해요. 오늘날 말하면 타락한 주의종을 뜻해요.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요 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목자, 거짓 목자,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가 없고요. 목자들의 예언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활수인저. 목자들 양떼를 먹어 자기만 먹는다. 이 거짓 목자가 자기만 먹는다. 무슨 말이에요?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회를 할 때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양을 해서 않고.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자기 육적인 이득만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영원한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요, 3절 3절 너희가 살찔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않아. 또 여기도 먹이지 않는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는커녕 양들을 잡아먹고, 성도를 잡아먹고 그 털을 옷을 해입어먹고, 그러니까 배만 채운다는 거죠. 그 양 떼는 먹이지 않는다. 안 먹인다는, 여기 먹이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양들을 희생하지 않는다. 양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목사가 여러분을 희생하는 게 뭡니까? 뭐가 희생이겠어요? 이거 알아야 이제 설명이 돼요. 뭐가 희생이에요? 희생은 이게 희생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아시겠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 다음에 목자가 먹이는 것이 뭡니까? 먹이는 거, 유익을 주는 거라는 뜻인데, 먹이는 거, 뭘 먹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돈 줍니까? 여러분에게 물질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먹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것을 어린아이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응?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 먹이지 않다, 먹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감 없이 전해 주어서 영혼을 살리고 신앙을 살려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사는 어떤 목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바르게 전달해 줘서 영혼을 살리고 신앙을 살리는 것이 바로 바른 목사, 바른 주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 시작.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그런데 가짜 목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감없이 전해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려주는데 그건 관심 없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인 뜻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적으로 좀 어려운다, 병든 자 그냥 치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억압으로 포갑으로 그리고 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성도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치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줌으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해주는 게 목사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치료해준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의 병든 마음, 병든 심령, 병든 신앙 치료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치료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요, 여러분의 병든 심령, 병든 마음, 병든 신앙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치료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료해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치료해주기는커녕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냥 막 육적인 이득만, 육적인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와 목자는 가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가짜 목자는 누군가? 5절 보십시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파괴 되었다. 목자가 없다. 없어서 그랬다. 없어. 여기 목자가 없다는 뜻은 목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감없이 전해주는 에스겔과 같은 목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목자가 바른 목자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요. 그런데 이 말씀 이단처럼 막 구부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막 붙이고, 그게 가짜 목사죠.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 가짜 왕, 가짜 제사장이 판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준,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신앙의 표준이 말씀이, 그 말씀을 알아야 신앙생활 안 흔들리고 자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것들이 흩어져도 모든 질서는 밥이 됐다. 영적인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황을 하는 사람 왜 방황하느냐? 말씀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인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그들이 귀신 역사 어마어마합니다. 이단도 가면 방언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근데 그들 왜 그래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거짓 목사는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말해서 말씀을 모르니까 영적인 방황을 막 하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올 때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들짐승도 밥이 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막이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병들 치료도 안 해주고 우리 병만 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치료할 때 여러분 신앙이 말씀으로 치료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그래 여러분이 영육간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말씀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협조를 해야 돼. 협조. 여러분, 치과 이빨 아파서 치과에 갔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입 벌리세요 고객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 딱 까먹겠어. 싫어요. 치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 치료의 말씀, 말씀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그 협조를 해야 돼요. 그 협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입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협조하는 게 뭐냐? 바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 받을 때 가감 없이 말씀을 받고 가감 없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 협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내게 저 안 맞아. 이건 제게 듣고 이건 우리 며느리들이 해야 되는구만. 이건 우리 시어머니들이 해야 되는구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이건 순종할 거 따로, 순종할 거 따로. 그렇게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분리하면 안 돼요. 모든 거 다 순종해야 돼요. 이게 신앙적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그래서 거짓 목자가 반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떼가 방을 다 흩어지고 사탄 밥 되고 난리 나는 그런 뜻입니다. 거짓.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고 찾는 자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돌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돌보실 때 협조를 해야 돼요. 영적인 협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가감 없이 받고 가감 없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복이 뭡니까? 목사의 복은 좋은 성도, 좋은 양 만나는 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줘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는 목사 만난 게 복입니다. 그러나 좀 부끄럽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목사 되려고 부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좋은 양, 좋은 성도 되기 위해서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함께 좋은 성도, 좋은 목사 되어서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이 멸려간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가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 좋은 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노력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받고 가감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좋은 종, 좋은 성도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도가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성도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고 가감없이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가감없이 순종해서 좋은 양 되기로, 좋은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